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인데요.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제가 다 봉독해 드릴게요.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시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가뭄으로 극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점점 시내와 연못과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자 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나무들마다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들과 식물들도 타들어가는 마른 땅에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기근을 면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앞으로 행하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장 뒤인 오늘 18장 1절에 오니까 이제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해요.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입장에 서 있었더라면 어떠하실까요? 지난 3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으니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에 보면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이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쳐졌다. 네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친 역적 같은 놈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온 바로 그 죄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직임을 감당하러 온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인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인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증명해 내잡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이겼다는 그 정보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850명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니까 도합 850명. 1대 850명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모한 게임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엘리야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각성을 하게 돼요. 결국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다시 상승곡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덧붙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래요? 이렇게 물어요.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이해내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을 머뭇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NIV 성경에는 wave라고 되어 있어요. wave. 이 말은 흔들리다, 결정을 못 내리다, 망설이다. 이 말이 오늘 머뭇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중에 그 중국 식당, 그죠? 중국집에 가셔서 늘 고민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웃는 분들 다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해보거든요. 남들이 짬뽕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접시 하나에, 그릇 하나에 딱 반으로 중앙에 딱 뭘 한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반쪽은 짜장면이 나오고 반쪽은 짬뽕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고의 최고. 그런 만한 게 없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점심 메뉴 못 정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수준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두 가지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 하나는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법칙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따르는 어떤 법칙이 있죠. 법이 있죠.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즉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생활 방식 그대로 또 살아가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21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세상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도해 오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도 또 없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교인이라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또 못 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한 세상에 속해 있는 두 양다리를 양쪽에다 걸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거의 죽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이미 거의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떠한 것도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머뭇거림이에요. 머뭇거림.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근데 교회 문턱만 나가는 즉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탈세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욕도 잘하고.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 예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서양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깜짝 놀라셨죠, 집사님?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엘리야는 정곡을 찔렀어요. 정곡.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있으렵니까?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오고 있었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기도 응답이 없죠? 목사님? 분명히 그들도 기도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기도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 기도 응답이 언제였느냐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기도 응답은 언제였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면 가물가물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이지? 잘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분명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전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몇 년 전인지도 잘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살 수 없다. 어제 먹은 만나로 오늘 살 수 없다. 어제의 만나는 어제 끝나는 거예요. 어제 거두로 나갔을 때 다 못 거두면 다 없어지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제의 만남을 찾고 있어요. 옛날에 내 간증, 옛날에 내 은혜 받은 거, 옛날 내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 과거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 10년 전에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때 정말 기도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그 옛날의 간증만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오늘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오늘의 이야기, 최근의 이야기. 엘리야에게는 최근에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지난 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요 몇 년 사이 안에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잖아요. 하필이면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에 갔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기근의 때에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또한 최근에 또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때 그 아이를 내가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잖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최근의 간증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엘리야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얼마 되지 않은 이 최근의 기도 응답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옛날 것만 이야기했다면 지금 현재는 그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두려웠겠죠. 아합 왕에게 가면. 그러나 오늘 최근에 있었던 그 기도 응답이 있으니 그 아합에게 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나랑 붙는다 해도 참신이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오늘 엘리야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니 기도 응답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3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3박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다
내게 다 주실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최근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성도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기억나는 게 없다 보니,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춰요. 기도해도 안 되네? 포기해요. 이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린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인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선지자랑 동명이인인데 그 사람은 아니고 국내 대신 오바댜, 달리 말하면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던 오바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나와요. 참 놀라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 이렇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참 의외의 인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찾는 족족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줘요. 굴에다가. 그 굴에 100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갔는지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본인의 재산으로 그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에 먹을 것, 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100명에게 매일같이 끼니를 그렇게 먹이고 있었어요. 그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요, 죽잖아요. 본인만 죽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살육될 건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떡과 물을 제공하러 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매일같이 체험되다 보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아무리 아합 왕 이세벨을 그 사람들이 살육을 한다 해도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다 보니까 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와 이 국내 대신 오바댜의 공통점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알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양쪽을 걸쳐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너희들의 신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내리게 한번 해봐.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했는데도 바알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뛰놀기 시작해. 뛰논다는 것은 그 위에서 막 춤추기 시작한, 돌아다니면서 불 내려주소서, 불 내려주소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요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춤추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으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해서 이제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왜 없을까요?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 죽은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아무리 절해보세요. 응답이 오나? 죽은 신 앞에는 아무리 빌어도 응답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죽은 신앙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해봐야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두 마음 품고 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바알 신이 진짜 불을 내려주셨다면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겠죠. 응답을 했으니. 근데 응답을 안 했다는 말은 반증하면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러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지 않느냐, 그 12의 아들의 수요만큼 돌을 12개를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이곳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합이 등장하면서 박해하다 보니까 이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고 있어요. 다시 쌓아라, 거기다가 12돌을 올려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마치 제단이 허물어진 것처럼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들이 가서 제단을 수축하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들의 신앙도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 갱신의 시작은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갱신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은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도 안 나오면서 무슨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인데 꼭지점은 하나님이고 왼쪽 오른쪽이 이제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간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깝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꼭지점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 두 사람이 좀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두 사람 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또 뭐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뭐 어떤 관계들이 깨어졌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상사와의 관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읽지 않겠지만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를 제물 위에다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곡식 종자 2스아 한 약 15리터 정도 돼요. 둘만한 도랑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통 넷을 가져와서 물을 채우게 해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3번이나 물을 부어요. 이렇게 통 4개를 가져와서 그 제단 위에 송아지 각든 그 위에서부터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밑에까지 철철철철 흘러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도랑 위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과 물은요 상극입니다. 그죠? 불이 났다 하면은 물로 끄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불과 물은 서로 상극인데 물을 부으면은 오히려 안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야 되지. 그러나 지금 왜 물을 붓고 있을까? 그거는 이 일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봐, 물이 이렇게 철철 넘쳐서 이렇게 장작도 다 젖어 있지?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지? 그러나 여기에 불이 붙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붙는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36절 37절은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엘리야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37절에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 간절하게 응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어요.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나무, 돌, 흙 이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러자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할 때 엘. 그 다음에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야훼 여호와죠. 리라는 것은 나의란 뜻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 리 나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여호와다. 엘리야의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좀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도와달라.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에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머뭇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옛날적 이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최근에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 응답을 본 것이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셨구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거예요. 부흥.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뜻이 뭐죠? 다시 살아나다. 이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을 누가 주시느냐?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부흥을 누가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누가 깨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영적으로 소생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밋밋한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머뭇거려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개인과 나의 가정과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게 영적인 도화선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되새겨보며 오늘 우리에게 영적 회색지대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